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취미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멋에 꽂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열심히 그것을 행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문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루 아침 일어나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감정들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관심이 머문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이 이래도 이렇듯이 우리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관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것이나 신앙에 대한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늘 믿음을 생각하고 그 신앙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이 속에는 사람들이 관심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관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병 고침의 기적의 사건인데 이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만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또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정말 예수님이 저 환자를 이 안식일에 고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율법을 따라서 그 환자를 그냥 놔두고 넘어갈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행하신 일은 그 손마른 병자를 그 자리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병자를 바라보시는 그 관심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바라보는 그들의 관심, 이 두 가지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안식일에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 병자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그 율법을 따라서 그 병자를 놔두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손말은 그 연약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병에 들린 그 사람의 그 병,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느냐 하는 그 살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고치고 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의 반면에 거기에 모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과는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그 손마른 사람이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 고침은 하나의 그 기적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결국 그 기적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종교적인 논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그 병든 사람을,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그의 육신에게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회복은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준 하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한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문제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많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질이고 성공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평안히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의 건강이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 세상 것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도 그것도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신앙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했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무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노력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겪는 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상태를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상실하고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외롭다는 생각, 늘 내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들에게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어두운 상실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관심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보다. 하나님 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 다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늘 그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 따로 있고 영적인 일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영과 이 세상 일은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이 세상 일도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영적인 관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관심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입니다. 내 모든 생각 속에 내 모든 마음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관심을 먼저 집중시키고 믿음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이런 관심이 바뀌어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모습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그 후의 삶의 모습인 180도로 다른 삶입니다. 그렇다고 내 주변에 있는 것
한순간에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밖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우리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어느 순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어느 순간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쌓아둔 이 권력, 내가 쌓아둔 이 모든 것 어느 순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실 때,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관심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단순히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통도 축복이요, 아픔도 축복이요, 아멘. 질병도 은혜이며 아멘. 우리의 실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내 영혼이 되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의원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그리고 곤경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의 관심은 이 세상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연약한 한 영혼을 바라보신 그 치근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나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